오늘 고난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신현화 집사님, 코아르일서 속장님인데 한현화 집사님, 남편이 유한금 집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주 효사랑 장례문화원에 이렇게 문상 다녀왔는데 우리 한 15명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고인은 86살인데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작년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좀 편찮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님은 예수 믿은 성도님이었어요. 사실은 첫 번에 그 한현화 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남편 가정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둘째 아드님이 결혼했는데 정말 그 신실한 신앙인이 들어와 지금 권사님이시랍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가정을 다 전도해서 그 아버님이 우리 가정이 한가운데로 가야 된다, 한 종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참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냐.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내 속에 듀나미스라고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안 다닌 학생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참 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폭발력을 그 학생들 가정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가정 위해서 여러분 장의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부활절 계란 다 가져오셔서 총려 선교하고 다 이렇게 찌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로당 9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오전 중에 이렇게 해야 모든 경로당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잡힐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교회 주변 대통소가 있습니다. 9시에 모여서 12시까지 남자분들 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주변에는 사실 잡풀들이 새뜨기, 소르쟁이, 쑥그러고 한 5가지 종류 그 잡풀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잡풀을 뽑는데 내가 어제도 최친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이거 우리 보호해야 될 종이 뭔지 아냐니까 몰라요. 나리도 소린 들어봤는데 처음 보고 우리 보호할 것은 날이 있습니다. 날이오고 그다음에 특별히 다른 거 많이 보호할 건 없어요. 민들레도 다 캐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절이니까 매일매일 금식하시는 거 금식 헌금 드리시고 또 부활절 헌금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한 주간에 우리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던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육신은 무덤에 계시는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에 계시는 날인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육체는 무덤에 계시지만은 그럼 예수님의 그 영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 가면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 묻은 비극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강사되었지만 그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건 굉장히 그 성경 가운데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성경 그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영은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극악한 형인지, 이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죄수를 가장 잔인하게 처형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와 전쟁하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 가니까 십자가로 사람을 처형하는 법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방법을 도입에다가 가장 극악모독하고 반역하는 반정부 세력들이 체포되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은 3일에서부터 5일까지 그 뜨거운 십자가 십자가의 그 뜨거운 고난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스에 의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니까 갈릴리 사람들 수천 명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해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의 장군이 이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에 있는 수천 명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형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오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이 되시고 난 후에는 십자가는 자랑이요 영광의 표상이요 승리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십자가를 달고 목에 십자가를 달고 어떤 분들은 여기 귀걸이로 십자가라고 목걸이로 십자가라고, 여러분 사형 틀린 십자가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물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다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람이라. 아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구리뱀 쳐다보는 사람에게 전부 다 뱀에게 물린 치유가 상처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신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공로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진젠돌프라는 분은
어느 날 그 박물관에서 여러 성화를 금고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가면서 가슴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렸던 그 고난의 흔적과 그 피가 그 마음속에 튀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모라비안 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고 이 십자가만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주 철학이 유명한 그런 도시예요. 문화의 도시고.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레오파가로 큰 바위 그 밑에서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학문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 신학적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멋있겠는지. 그래서 그 연설을 통해서 복음 전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3명만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해변길을 따라서 쭉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고린도로 가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가졌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뭐 철학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멋있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왜일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서 그랬다.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이 십자가를 말하는 능력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십자가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여러분, 고난중환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월터 챈드라라고 하는 분은 자기 분이라는 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5가지로 말했는데 제가 그걸 그냥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다. 어느 한때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일평생 예수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인생을 타는 그 순간까지 그때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세 번째는 뭐라겠는 거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기쁘게 짊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겠느냐?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고통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여서 봉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자존심, 자기 만족, 쾌락,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 자기만족, 쾌락,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자존심, 자기만족, 즐기는 거, 욕심, 이기심. 보네포는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거. 애착을 버리는 거. 여러분 애착을 버린다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다 버릴 거야. 나 주님만 쫓아갈 거야. 가족도 버릴 거야. 그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첫 번째 두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진다고 말해가면서도 항상 예수님 등수 안에 들어 1, 2, 3등 안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먼저 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친드리의 말처럼 자기 자존심, 욕심, 이기심 다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성격 고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요 흠이 많은 거예요.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서 여러분 부족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거라. 리차드 본 블란트라는 분은 그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크리스찬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게는 십자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십자가 무거우니까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십자가를 찾아봐라. 그래 여러 가지 십자가를 놓고서 찾으라고 했어요. 보니까 옥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치려고 했더니 너무 막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를 들었더니 십자가는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서 쭉 찾아보다가 아주 적당한 십자가가 있어서 그걸 딱 들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십자가를 좀 자세히 봐라. 보니까 자기가 지겠다고 버렸던 그런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동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어떡하지요? 난 도무지 해결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한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까지 구원받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당한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두혜 선교사님 지금 울드와 초등학교 지금 교실 하나 더 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부흥하고 또 우리가 세웠던 그 엘비타 나라교회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제 두 번째는 요르단의 김계희 선교사님 지금
이렇게 연회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연회 끝나고 나가서 들어가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 드는 것처럼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슬림 나라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마음대로 복음 전하지만은 그 나라는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추방되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 박종돈 선교사님, 이제 말레이시아 그 페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코이네아 선교센터라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사역을 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의 치앙라이의 박은호 선교사는 이번 부활주일 오후 때 와서 선교복 할 것인데 골든 트라이앵글 감리 교단 지금 계속 어제도 왔는데 와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충정연회 소속이지만 우리 충정연회만 아니라 경기연회, 동부연회 각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지어달라 선교비를 준다 그래가지고서 너무 감동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상당한 가정으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참히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 무덤에 계신 날인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거자, 십자가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른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신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인지, 그것이 자존심인지 그것이 욕심인지 이기심인지 전부 다 죽는 것처럼 이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내 앞에 주어지는 내 몫의 십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인간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멘.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유황금 집사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고인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외진 곳에서 낯선 곳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기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팎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인 부활의 주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그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